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알과 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1로 싸워서 그 대승한 승리의 선지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비를 내게 한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승리의 모습, 그 능력의 모습,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한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와 자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와 고독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이세벨의 서신 한 통으로 자신이 죽겠다 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승리의 아이콘, 그런데 그 승리의 아이콘이 이제는 실패와 좌절, 아픔에, 그리고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영적 그 침체의 모습인 엘리야의 그 모습을 좀 진단하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함께 교훈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도 사람으로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최후의 그 최악의 영적 침체와 좌절은 오히려 가장 최고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오늘 850대 1로 이기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한 그 영적 선지자가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이런 큰 좌절이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잘하면 더 잘해야지, 더 승승장구해야지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침체가 있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18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대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오늘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비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아방보다 앞서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오늘 자신의 그 곳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영적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 850명과 1로 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기도로 힘쓰며 오늘 마방의 마차를 빨리 달려가는 그 일들이 바로 단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850명을 처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굽혀펴기를 850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들었다가 놓는 것도 850명이라면 오늘 얼마나 그때의 그 엘리야의 모습과 그 영적 힘듦이, 또한 육신적인 힘듦이 나타났는지 누구라도 이것은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에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보여 엘리야 너 24시간 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협박을 받으니 육체적으로 이미 바닥난 상태에 그는 실족하여 완전히 탈진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런 탈진되고 오늘 실족한 이 모습, 영적 침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영적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왔다 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일과 사역, 그 삶에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850명의 일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한 영적 엘리야도 오늘 여러 가지 큰 육체적인 힘듦이 있었다면 그는 탈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침체가 왔다는 말을 오히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어려움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나타나고 오히려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나타나며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려고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엘리야의 이 연약함, 이 넘어짐 그 자체에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어쩌면 내가 영적 침체에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애썼구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짐에 실망하기보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놀라운 비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역과 어려움들 속에 내가 넘어졌다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힘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이제 어떻게 회복을 주십니까? 오늘 마음과 육신을 먼저 회복하실 때 오늘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쉼을 오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육체적으로 가장 곤비할 때 사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로렘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피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공급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과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몸도 마음도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육신적인 회복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봉사를 하고자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도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일상을 영위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육신이 지치면 맞아, 내가 영적으로 나태한 것이야 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강건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육신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컨디션을 유지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에 일찍 자고 또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며 일찍 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금 처음 겪었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확진이 되고 그리고 좀 쉬었는데 이 피로가 계속 이렇게 위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계속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도 참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이, 휴식이 우리의 삶을 다시 강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아볼 때에 그의 가증한 사역, 그리고 그의 지침,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적으로도 늘 강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건케 하신 은혜,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먹고 쉬고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침체 속에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엘리야의 모습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그 육신의 필요와 그 큰 사역의 비중도 있었지만, 안타깝지만 그 마음의 교만함과 그 목적의 상실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사실 엘리야가 경험한 그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오늘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싸워 이기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승과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승리 이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승리의 주체를 잊어버리면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의 그 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10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를 못 느끼셨습니까? 네, 10절과 14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육신의 회복을 갖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뛰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엘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2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죽였던 그 선지자들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오늘 2번이나 똑같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씩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고백했다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는 것은 아합의 절망이며 아합의 패배이며 이세벨의 그 실망인데 왜 내가 도리어 실망합니까?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엘리야의 모습에서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아합의 마차를 지나면서 이스라엘까지 달려오면서 어땠겠습니까? 850대 1로 승리하고 이제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렸으니 오늘 아합이 이제는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면서 영적 축제를 벌였는데 오늘 그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여서 내가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성을 갈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내가 불도 내리고 850명을 처단하고 내가 비를 내리게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라는 그 마음의 실망감, 오늘 이 마음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혹시 이세벨이 보내는 그 사신의 편지를 받을 때 엘리야의 진짜 솔직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에 내가 다시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어떻습니까? 850명과 1로 싸우고, 그리고 그 850명을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그 승리의 축제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이 정도의 영적 침체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교만이 넘치니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오히려 그 승리의 축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것으로 되어버리 넘어지고 이제는 인간적인 연약함 앞에 자신의 초라함으로 내가 진짜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회의감이 빠지고, 그리고는 불이 나게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고백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남과 비교하는 모습까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제 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조상들이 누구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 모세를 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그 이후의 행동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성경을 보면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음식에 의지하여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신학자들이 그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 100km 정도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10일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을 40일 동안 맞춰서 걸어간 것을 보면 오늘 그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로뎀에서 육신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일들과 힘을 주셔서 다른 사명으로 보내시면 되지 왜 엘리야가 굳이 호렙산까지 40일 걸려서 걸어갔을까를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850대 1로 이긴 그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교만하여 넘어지고 오늘 목적을 잃어버리니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그 교만, 목적을 잃고 남과 비교하는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참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어떤 그 교회에 청빙받아 가신다라는 그 소식이 저희 그 신대원 카톡방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도 축하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물론 그분의 사역을 잘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들과 또한 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그것을 비교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참 마음에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 오늘 마음이 상하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 모세와 비교하면서
넘어지는 그 참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교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 남과 비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넘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가정의 형편, 경제적인 모습,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모습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단계를 따지면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회복, 그리고 감정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여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가 육신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의 교만과 비교의식과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그 마음의 감정적인 회복을 이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그 40주 40야를 걸어가면서 그는 감정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10일 정도면 걸어가는 길인데 오늘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그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겠다 하기에는 그 걸음이 너무 길고 하나님이 이후에 사명을 주시거나 회복을 주시려면 육신이 회복된 그 자리에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40일 동안 걸어가게 두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말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허용족 방황의 걸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음 아직도 자신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모세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교만에 차 있으며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말들, 그 하소연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의 40일의 그 상황 속에서 그래 한번 다 토해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엘리야를 가만히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먹이고 재워서 힘줬더니 40일 동안 또 방황하고 앉았네 하면서 이놈의 자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의 방황을 오늘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은 그렇게 해도 죽겠다라고 말해도 결국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방황해도 그 결음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호렙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그 호렙산으로 오늘 발걸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도망치고 방황하려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기억은 왜 그렇게 오래 갑니까? 한 40일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억 정도는 정리하겠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허용하는 그 걸음 속에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오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능력을 해냈는데 이세벨이나 아합은 오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10일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30일 남았네요. 30일 동안은 이제 그 감정이 처음보다는 싸그러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새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제 40일에 다다를 때쯤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상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을 바라보고는 이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 여기에 왜 있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강한 바람으로 또한 지진으로 불로도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회복과 감정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실 이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영적 승리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그는 나타나는 현상, 그 기적의 원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상들,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오늘 엘리야를 도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고 심지어 영적인 그 큰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와 좌절 속에서 교만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집중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850명을 상대해서 이겼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고 그리고 아합에게 놀라운 축제를 내가 보여주었으니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 그러나 40일 광야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그 싸움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니 그 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현상,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야. 그러나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현상과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뜨거운 예배의 감격, 부흥의 은혜, 놀라운 뒤집어짐의 역사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어쩌면 교만할 수 있고 목적을 상실해버릴 수 있고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겨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현상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 상황과 내 어려움, 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바탕 쏟아냈으니 그 고요함 속에서 네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 앞에 서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듯 현상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영적 그 침체를 끝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 회복이 시작된데 이제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즉 사람을 세우는 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영적 그 침체를 회복시켜 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제 그는 이 영적 침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좀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왜 갑자기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영적 침체는 또 다른 사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감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 우리는 그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리고 오늘 무너지지 않던 아합의 정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의 동력자가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침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였다라는 결과로 생각하고 단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나 그 승리가 내 것으로 교만으로 목적의 상실로 어쩌면 비교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40일 동안 방황케 하시겠지만 그 방황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회복이 원하십니까? 오히려 그 영적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오늘 사명을 주셔서 동력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서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 영적 침체 속에선 누구나 이것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채우시고 또한 세미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력자를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승리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